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형제를 서로 용납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사실 7절부터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지 분명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말을 계속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교회 안에 이 음식 문제나 또 안식일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주변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변 문제예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피센터라고 하는데 그 핵심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할 때 이 유대인들은 깨끗하지 못한 개와 같은 존재다, 부정한 존재다라고 항상 대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를 자부하면서 약한 자를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해야 되는 그 대상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런 당부를 했겠습니까? 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섬김의 모범이 되셨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가지 섬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셔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구원의 길을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율법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은 차이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의 그 영혼도 사랑하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혼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이 용납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용납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소망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다른 피부색이고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용납하는 것은 이웃을 용납하는 것으로 또 나와 다른 이방인조차로 용납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성경은 유대인들을 통로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가 펼쳐졌는데 거기에 부정한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겠습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부정한 음식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워서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라고 거부하죠.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하다, 부정하다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나의 바운더리 안에, 나의 삶의 영역 안에 들이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베드로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거절하기 전에,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배척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거절한 베드로였지만 그를 받아주셨고 교회의 반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3이라는 예수님의 3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를 봐야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3자를 두려워했고 닭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교회의 반석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 환상을 겪은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이방인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4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인용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첫 단계는요, 이제 바울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들려집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용을 하는데 이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드려졌던 그 찬양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 말씀들이 성취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잠깐 소개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은 이 기독교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런데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신학교가 있는 그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강한 그 영광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24시간 동안.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고 거의 2주가 다 돼요.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 지역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미국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그칠까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곳 가운데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일들이 이새의 뿌리, 이새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취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그때 구원받은 찬양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모든 열방들이 그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을
참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양재 캠퍼스 가운데에도 이곳이 TIM이 있고 성교 훈련원이 있잖아요. 모든 오늘교회 선교사님들이 이곳을 지나가잖아요. 거쳐가잖아요. 이곳 가운데에도 열방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땅의 영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 하나님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소망에 참여하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방인을 향한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은 바울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바울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그들을 바치는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땡큐라는 스킷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찬양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것을 보면은 그날이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영광의 직분을 주시다니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그 고백이, 이 은혜의 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게끔 하는 그러한 추진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일르이곤까지 나는 한 지역도 빠지지 않고 두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열정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고백과 함께 바울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루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왜 그것을 원칙으로 삼았겠습니까? 남의 터 위에 집을 지으면은요, 남하고 연합할 수 없어요. 남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같은 지역에 동일한 사역을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옆에 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형제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연합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꿈꾸었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기질, 때로는 다른 문화, 다른 얼굴색,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이 땡큐라는 찬양을 먼저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아니면은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며 또 그 찬양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 이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일 수 있고, 또 선교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의 친지일 수 있고,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